세가족동산 리더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바쁜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이 시간이 의미 없이 행사처럼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우기식이라고 하죠. 때우기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작은 화분 하나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주고 물을 주는 것에 따라서 자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오늘 모임도 그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에 마음을 쏟는 것만큼입니다. 행사로 여기면 행사로 지나갈 것이고요. 별 볼 일 없이 여기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고 싶은데 여러분도 지금 갖고 있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사모함으로 참여하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모든 것이 좀 부족한 환경이거든요. 그렇지만 세가족동산 목사, 동산지기, 코치, 리더 모두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그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반문이 붙여졌습니다. 이 루터의 95개조 반반문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를 향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날을 기념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이나 지났지만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새가족동산 리더 교육이 10월의 마지막 주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말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2020년 이 1년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리더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마음이 찾아와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동산 목사인데 성도들 신방도 못했고, 새가족 담당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새가족 등록이나 면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BTD, 제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 가운데 BTD가 있는데 1월달 이후로 멈춰서 제가 돌아보니까 올 한 해는 제 사역이 그냥 다 스톱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사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그런 무기력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역의 열정도 잃어버렸고, 내년에도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불안감 속에서 사역의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무 리더님들, 코치님들도 올 한 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죠? 나 하나도 돌보기 힘든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열매들까지 챙길 수 있는 힘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열정과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이 시간 서로를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마음, 그 지쳐있는 마음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6월절 만찬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들, 죄인들, 의심 많고 욕심 많고 성격 급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그려진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부터 1498년까지 거의 4년에 걸쳐 그린 이 벽화는 가로가 8.8m, 세로가 4.6m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다빈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그날은 6월절 전날 세데르라고 불리우는 6월절 만찬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시키신 것,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6월절 만찬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6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빈치는 예수님의 식탁의 가운데 이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6명씩 제자들을 그렸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3명씩 그룹이 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표정이 정말 다양한데, 6월절 만찬 중에서, 이 6월절 만찬은 해가 지는 그 저녁부터 자정까지거든요. 6월절 만찬에서 어떤 장면을 그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제자들의 12명의 반응을 마치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처럼 다빈치가 표현한 것입니다. 식탁의 맨 왼쪽에 있는 세 사람은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다빈치는 이들의 모습을 미온적인 반응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태도도 미온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 위대한 사도들처럼은 살 수 없었던 이름 없는 그러한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바돌로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어쩌면 성경에 이렇다 할 기록도 없는 자들이지만 이들은 이름 없이 박수받는 자리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 가룟 유다,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급한 성격답게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요한의 어깨에 손을 갖다 대면서 무언가 속삭이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베드로가 요한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신자가 누구냐고 요한에게 묻는 장면을 다빈치가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오른손입니다. 그의 손에는 칼을 쥐고 숨기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마치 어떠한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인물입니다. 늘 급하고 머리보다는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사람. 때로는 말씀보다도 앞서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옆에 앉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다빈치는 그의 얼굴에 수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받는 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제자. 요한은 아마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아는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그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그 순간 그는 가장 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무언가를 꽉 잡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것이 돈 뭉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유다의 왼손이 접시를 향하고 있는데 그 접시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유다는 지금 같은 접시에 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자리를 견딜 수 없어서 박차고 만찬의 자리를 나가게 되지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제자, 그 사랑하는 것을 손에 쥐고 놓지 못했던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제자가 바로 유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세 명은 도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빌립입니다. 다빈치는 이 우레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배치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처럼 말이죠. 야고보는 양손을 펼치면서 도마와 빌립의 반응을 제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요, 이 야고보를 침묵의 사도라고 하는데, 침묵의 사도. 그 별명처럼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의 얼굴에서는 약간 화가 난 표정도 읽혀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겠다고 했던 그 야고보의 분노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고보 뒤에 손가락을 하늘로 올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지금도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듣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본문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씀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제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늘 불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제자인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모습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의 맨 오른쪽에 있는 세 명의 제자는 마테와 다데오와 셀롯인 시몬입니다. 이 세 명은 지금 마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배신자인지,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가장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무리들의 모습. 그의 마음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한 꿈이 있었는데 지금 허무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꿈이 완전히 꺾이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식탁의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빈치는 예수님 뒤에 큰 창문 3개를 배치하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 예수님을 밝게, 다른 제자들보다는 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신비한 주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림의 모든 선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아지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 식탁에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이 아래를 향해 있는데 여기에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래요. 다빈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찾아다녔지만 주님의 그 빛나는 얼굴, 따뜻하고 젊고 꾸밈 없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가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답고 신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은 다빈치 너의 몫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도 좀 이렇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영역마저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빈치에게도 그 말이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다빈치는 불완전한 예수님의 그림을 그대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아래로 향하게 그렸는데 평가되기는 지금까지 모든 예술작품 가운데, 모든 그림작품 가운데 가장 슬프고 가장 세심한 얼굴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의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바닥이 한쪽은 땅을 향하고 한쪽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두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두 마음을 한 손은 땅을 향해서, 한 손은 하늘을 향해서 올려진 것으로 표현한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다빈치는 이 6월절 만찬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그리면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떠한 제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미온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제자일 수도 있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늘 행동이 앞서서 자주 일을 그르치고 마는, 말씀보다 앞서가는 제자일 수도 있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제자도 우리의 모습이고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빌립처럼 늘 확신 없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시몬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 6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을 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시고 세족식을 행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먼지투성이 더러운 발을 보면서 예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복된 발걸음 될 것을 예수님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부르면서 눈앞에 있는 일도 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때 저희를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며 이 땅의 보좌를 탐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들이 주의 잔을 함께 마시며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볼 텐데요. 왜 다빈치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식탁의 한 방향에 앉히고 반대편 자리는 비워두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리더님들, 사랑하는 코치님들, 비어진 식탁의 자리가 마치 우리들의 자리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부족한 것 맞아요. 저도 올 한 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고 지쳤는데 그 사역의 열정과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린 저를 주님이 그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나를 믿고 이 나의 먼지투성이 발을 보면서 나의 냄새나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주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잔을 맛보십시오.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리더로,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깨어진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주의 식탁에 다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불러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남아주시면 다시금 아버지 일으키고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식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와 다시 함께 마주 앉아 하나님 나눠주시는 아버지 당신의 살을 먹으며 당신의 피를 마시며 하나님 주와 연합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눌려있는 자들, 흔들린 자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낙심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로 된 나로 밑에 하는 자 하나님 주여 넉넉하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했던 엘리야에게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떡과 물을 주시며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걷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잎사귀만 무화과 하나님 가득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산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빚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함께 하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식탁에서 다시금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세워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리스도의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에 이 시간 한 분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사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성찬을 받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가족 동산 리더 여러분,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드십시오. 성찬을 드실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살을 나눠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먹고 다시금 새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 코치님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늘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주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치들,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세가족 동산이 건강한 동산,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무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있는 열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간구하고 리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그동안 잘 보고서 내주고 계신데요. 매달 첫째 주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리더 보고서 제출해 주시는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열매들 한번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안부도 여쭤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리더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저에게도 목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또 12월 달에 여러분들 해당 구역마다 해당된 날짜가 있을 텐데 예매들과 함께 잘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코로나 1단계가 되어도 식당으로 이렇게 모임으로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강요해서 나오실 필요 없고요. 소수가 참석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꼭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가족 동산 분나무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여러분 나무에 인원이 많은 나무들 있으시죠? 열매가 8명 이상 된다거나 부부나무인데 6가정 이상 되는 나무들은 이번 연말에 분나무 할 수 있도록 지금 분나무 리더들도 세워주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 리더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